아멘.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박수를 한번 드립시다. 고맙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합시다. 주를 위해 사는 인생. 그리스도인들은 주를 위해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마을에 잘 지어진 아름다운 예배당이 있었습니다. 이 예배당의 정면에 선명한 글씨가 있었어요. 어떤 글씨였냐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걸 크게 써놨어요.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을 지나가면서 그걸 보면서 야, 이 사람들은 믿음이 좋은갑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언젠가부터 이제 담쟁이 하나가 올라가더니 넝쿨이 자라나서 벽에 일부 글씨를 가렸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이 글씨를 가린 거예요. 읽어보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 말밖에 보이질 않았어요. 이제 넝쿨이 더 나가서 그리스도란 말을 가렸어요. 그러니까 남는 말이 우리는 믿는다. 뭘 믿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리고는 조금 있으니까 우리는을 가려버렸어요. 믿는다. 누가 믿는지를 모르는 거죠. 나중에 믿는다도 가려버렸어요.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 사람들은 그곳에 담쟁이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곳에 글씨가 있는지 잊혀져 간 거죠. 언젠가 우리는 우리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아직도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혹 교회 다니는 분 아닙니까? 성경 다니고 언젠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는 그리스도 잊어버리고 예배 드리러 오시지 않았습니까? 기도하는데 정말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마음에 있습니까? 예수님 믿고 산 지 오래되시지 않았습니까? 잊혀져 간다는 것은 점점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본질을 잃어버리면 신앙이 아닙니다. 잊어진다는 것은 곧 변질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혹 예전에는 무엇을 믿었는지는 아는데 지금은 무엇을 믿는지 모르고, 예전에는 왜 믿었는지 아는데 지금은 왜 믿는지도 모르고, 예전에는 어떻게 믿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어떻게 믿는지도 모르는 그런 변질되어 가는 신앙으로 성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여름 휴가 기간에 이 첫 기간을 이 기도원에 잠깐 갔다 왔습니다. 내가 좀 변질되는 것 같아가지고 마음을 좀 바꿔보기 위해서 이제 기도원에 갔는데, 기도원에 가니까 강사 목사님이 서울에서 유명한 목사님이 와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은혜를 한참 받고 있는데 그 계속 말씀을 전하는 거 보니까 어떻게 하면 성공을 하고 어떻게 하면 돈을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많이 받는가를 계속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마음속에 계속 부담이 오는 거예요. 복음은 저렇게 가버리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복음이 변질되어진 것이죠. 저는 그 설교 속에서 이 바울 사도를 생각해 봤습니다. 바울 사도는 원래 변질된 사람 중이었습니다. 그는 변화되어져 갑니다. 원래 바울 사도는 이 로마의 이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히브리인이요 당대에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최고의 이 학자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그 밑에서 무엇 때문에 그걸 공부했겠습니까? 성공하기 위해서 공부했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가두는 데 앞장서고 스데반 죽이는 데 앞장서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사람 죽이는 데 앞장섰겠습니까? 그는 성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다세맥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바뀝니다. 그는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은 죽었고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변화된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도 인생에 살다 보면 인생의 성공이 전부였고 재물이 전부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 만나면서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다시 과거로 회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변질되어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오늘 신앙을 고민해야 될 문제는 변질의 문제입니까? 변화의 문제입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 6장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변질된 사람들이 아닌 변화되어야 될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계속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한 가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로마서는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질되보다 변화되기 위해서 첫 번째 어떻게 변화되기를 바울은 원하고 있느냐?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십시다. 우리 이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지금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젊은 청년들이 그렇게 어찌 보면 죽음의 사선 앞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전쟁이 난다고 해서 징집 문자가 이렇게 유언비어로 떴어요. 우리 아들도 그걸 보고 아빠한테 와가지고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나도 전쟁 때 가야 되냐? 그래서 이제 우리 삼부자가 전쟁 나면 그래도 누구 하나는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누구 하나 보내기로 했습니다. 저는 교회를 맡아야 되기 때문에 못 가겠고 우리 큰아들은 장자니까 가문을 이어야 되고 가래기는 둘째밖에 없는데 너무 어려가지고 둘째가 완강히 저항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결국 서에서 결론을 내기를 제가 가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전쟁이 지금 안 나서 그러지 우리가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북쪽 땅이 저렇게 자꾸 바뀌어져 갑니까? 이상하게 변질되어져 가지 않습니까? 고칠 수 없는 땅으로 바뀌어져 갑니다. 이게 변질되어 가는 거예요. 변화라는 것은 아름답게 바뀌어가는 것을 변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룟 유다가 주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그의 마음에는 변화가 있었을 것입니다. 나도 주님 따르면 뭔가 인생이 바뀔 거라 생각했는데 3년 동안 그가 따라다니면서 주님께 변화되기보다는 변질되어져 간 걸 보게 됩니다. 나중에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립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40일 금식을 하십니다. 변화의 기점을 먼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신 것입니다. 금식하신 후에 성령께서 그를 광야로 이끄시는데 거기에 누가 버티고 있었느냐? 사단이 버티고 있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전에 그 데려가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이야기합니다. 만국의 영국을 다 보이면서 한 번만 무릎을 꿇으라고 요구를 합니다. 곧 예수님의 자신의 몸과 명예와 안위를 위해 자신의 육체를 쓰라는 것입니다. 불의를 저지르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요구에 주님은 자신을 불의의 도구로 내어주지 않습니다. 금식하고 금주일하는 상황에도 떡보다 말씀이 우선되어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천사를 동원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는 그 모습으로 철저히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 번만 무릎을 꿇으면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된다고 요구하는 이 사단의 요구에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인류를 구원하시는 섬김의 삶을 살겠다 말씀하십니다. 변질을 요구하는 사단의 요구에 그는 자기 자신이 섬기는 종으로 변화되어져 가야 된다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은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은 낮아지면서 섬기는 종으로 변화되어 가십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변화되어 쓰임받는 종이 되어야 된다 말씀합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우리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12절 말씀에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그 죄가 불의의 무기로 너희 육체를 만들지 못하게 하라. 1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 서면 불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브라운 로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잘생긴 청년이었어요. 부자였습니다. 춤도 잘 추고 말도 잘 타서 그가 지나가면 모든 처녀들이 홀딱 반했습니다. 젊은 시절 노름과 향락에 빠져 살던 그가 그렇게 살다가 불치병에 걸렸어요. 그때 그는 그 순간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변화되어져요. 자신의 과거를 철저히 회개하며 자신의 삶을 어떻게 바꿀까 하다가 이 경을 저고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어느 날 어김없이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마을에 한 노인이 그에게 편지를 줍니다. 그리고 설교하기 전에, 복음을 전하기 전에 꼭 읽으라고 합니다. 그가 먼저 펴봤어요. 거기에는 무슨 내용이 들어있냐면 이 브라운 로스가 과거의 젊은 날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으며 얼마나 방탕한 인생을 살며 많은 사람을 망쳐놨는가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그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주의 종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 하고 그 노인이 적어놓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분명 아마 딸을 망친 이 오난을 가지고 있는 노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스는 그 편지를 강단에서 읽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여기에 적힌 내용은 모두 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나는 나의 방탕한 과거의 노수를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오늘 새 사람이 된 노수를 바꾸신 예수님을 말씀하려고 합니다. 나를 보지 말고 나를 바꾸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노스는 자신이 과거에 불의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것을 회심하고 지금 의의 도구로 바꿔진 것입니다. 그는 변화되어서 주님의 도구가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불의의 도구라고 이야기하고 그 인생의 과거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지금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의의 도구로 귀하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변질되기보다 변화된 일꾼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사단에게 쓰임받아 주님께 버림받은 그리고 주님을 버린 변질된 가룟 유다 같은 인생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잘못하면 변질되어질 수 있습니다. 신앙이 엉망이 될 수 있어요. 주님은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요? 주님은 나를 들어 쓰시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실 쓰실 만한 주님의 귀한 일꾼들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변질되어져가는 이 세상에 변화되어서 어떻게 살 것이냐, 주님의 종으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주님의 종으로 삽시다. 아브라함 링컨이 노예를 해방하기 이전 뉴올리언스 노예시장에 아름다운 흑인 이 혼혈 소녀가 이 경매에 붙여졌습니다. 이 사람이 저 사람이 예쁘다 보니까 이 경매 가격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계속 손을 들면서 크게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결국 경매는 $1,450에 맞춰졌습니다. 이 소녀가 산 사람을 봤는데 마음에 들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소녀는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그 다음날 그 주인이 이제 데리러 왔을 때 그 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난 당신과 함께 갈 준비가 돼 있습니다 하자 이 백인이 증서를 하나 소녀에게 내주면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이제부터 자유입니다. 당신을 자유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당신을 샀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자유하다는 보증 증서입니다 하면서 소녀에게 증서를 줍니다. 소녀는 믿기지 않아서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나를 자유하기 위해서 나를 사셨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백인은 물론입니다. 당신은 자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소녀가 그 백인 앞에 무릎을 꿇고 이야기하기를, 선생님, 그러면 이제 남은 생활 당신을 섬길 수 있도록 저를 데려가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소녀는 자유가 됐지만 스스로 종이 되기로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를 얻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그렇게 자유를 얻은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어떻게 누려야 될 것이냐,
하나님의 그 의로운 그것에 종으로 내 자신을 내려줬으면 거룩함을 내 안에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 앞에 주님의 종으로 이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16절에서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읍시다. 16절 18절 말씀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도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들은 오늘 성경에 보면 무엇인가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든지 의의 종이든지 둘 중 하나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이냐? 죄의 종에서 벗어났으면 반드시 의의 종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해방된 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종들로 드러나는 사람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호드니 시드니 교도소에 수감된 한 죄수가 탈옥을 꿈꾸고 교도소에서 들어오는 이 빵 배달차에 숨었습니다. 숨어서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숨쉬기도 힘들고 그냥 꼭 참았습니다. 곧 자유가 올 거야, 자유가 올 거야 하고 그는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차가 이제 멈췄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와가지고 봤더니 다른 교도소에 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교도소에 잡힌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께 들어가지 못하면 세상에 어디를 가나 사단의 감옥 속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죄의 감옥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사망의 감옥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종교를 옮겨도 거기는 사단의 소굴이요, 저 종교를 옮겨도 거기는 사단의 소굴입니다. 죄를 벗어날 가능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안전한 구속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변화입니다. 주님의 종이라고 스스로 말할 수 있다는 것은 변화인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종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 인생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뀌었느냐? 그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종이라고 다 종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그의 권세 있는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뀐 건지를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직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종으로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종은 종다워야 종입니다. 나를 주님 앞에 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전에 먼저 종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 종은 특권이요 축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특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늘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허락을 받고 이 주인을 만나지만 종은 주인을 늘 와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 종으로만 특권을 준 것이 아니요, 자녀의 특권도 주셔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져서 날마다 충성되이 살아감을 통해 하나님이 종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자녀에게서 하시는 축복을 그렇게 누리며 사는 주님의 종들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바울 사도는 변질되기보다 변화된 인생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느냐? 영생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영생의 열매를 맺읍시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성전에 가보니까 엉망이었습니다. 동전 팔고 양도 팔고 소똥 냄새 나고 돈 바꾸는 소리에 아주 시끌벅적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채찍을 들어서 그들을 다 내쫓으시면서 그것을 다 엎어버리십니다.
제자들이 지나가면서 그 성전을 보며 자랑합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큰 돌들 보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차라리 헐어버리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지나가 보시는데 무화과나무가 무성한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가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까 시상하셨는지 가까이 가셨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저주해 버리셨습니다. 그 다음날 제자들이 지나가다 보니까 그 무화과나무가 뿌리까지 말라져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것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말라 비틀어질 거라는 거예요. 이유는 뭡니까?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였기 때문입니다. 마게라는 작은 열매, 보잘것없는 열매를 주님께서 구했는데 그 열매조차 없는 그런 보잘것없는 무화과나무라는 거예요.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변질된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경고성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만 구원받은 백성들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이방인들은 지옥에서 셀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주님 보시기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열매가, 생명의 열매가 있는 게 아니고 사망의 열매밖에 없었습니다. 스스로 변질된 줄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처음에 선포했던 말씀은 무엇이었냐? 회개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변질된 삶을 회개하고 변화된 삶으로 나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변질된 삶 속에서 계속 벗어나지 못하고 사람들을 더 변질시키고 부패하는 걸 보게 됩니다. 한 곳이 부패하면 그 부패한 걸 놔두면 그 나머지도 부패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세상을 변화시킨 자입니까? 아니면 변질되어져서 세상을 부패화시켜가는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변화되어 생명의 열매, 구원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나무를 보고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는 그 열매를 보고 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까?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바뀌어가고 있습니까? 변화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새롭게 변화되어지며 일어서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통해서 절망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쓰러져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영생의 열매를 맺어야 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열매를 맺기를 소원합니다. 21절에서 2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는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오늘 성경의 과거는 우리는 어떻게 살았느냐? 과거의 변질된 인생, 부패된 인생으로 사망의 열매를 맺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른 열매, 영생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 영생의 열매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남대학교 정신과 교수인 지금은 퇴직하셨는데 이무섭 박사란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어렸을 때 이제 인턴으로 있을 때 아주 무서운 교수님이 한 분 계셨다고요. 고함도 잘 지르고 조그만 인턴들이 잘못하면 아주 조인트도 까고 두들겨 패고 아주 개파간 교수가 한 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교수가 수술만큼만은 최고로 잘했다고 해요. 그런데 병원에서 이상한 소문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건 뭐냐면 이 개파강 교수가 교회를 나간다는 거예요. 교회를 나갈 뿐만 아니고 교회에서 이 헌금 시간에 헌금위원도 한다는 거죠. 다들 수군거렸어요. 이무섭 박사가 궁금해서 나중에 그 교수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교회 나가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교수가 하는 말이 나는 원래 신을 믿지 않았는데 이 종교는 비과학적이라고 생각했지.
근데 의사 생활하면서 암 말기 환자들을 많이 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들이 얼마나 힘든가를 이렇게 보면서 암은 저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구나 했는데 한 환자가 이 얼굴이 너무 편한 환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통증을 참으면서도 주변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자신이 회진에 가면 그 다른 사람들은 아프다고 인상 찌푸리고 막 그러는데 이분은 의사한테 밝은 옷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나중에 이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고통스럽게 죽어가는데 이 사람 한 사람만 은혜롭게 죽어가더라는 거예요. 죽음 앞에 담대한 한 사람을 본 것입니다. 이 임무석 박사에게 그 교수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도 다르더라.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더라는 것이죠. 다르다는 것은 그가 계속 변화의 삶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지 않더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 무명의 암 환자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강팍한 노 교수의 삶을 녹인 것입니다. 그를 전도하려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의 삶, 영생의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그 열매를 보고 이 노 교수는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변화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변질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이 우리 심장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겠노라고, 그렇게 살겠노라고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내가 영생이 있는 삶일 것입니다. 이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은 다시 사는 인생입니다. 다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시 태어났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지만 이제 우리 인생을 세상에서 남을 멸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불의한 무기가 아닌 하나님 앞에 의의 무기로 귀하게 쓰임받는 존재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용돼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그리고 직장에서도 바뀌어져야 될 것입니다. 나를 통해 그 누군가가 죽어가기보다 그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변화되는 역사로 바뀌어져야 될 것입니다. 교회 앞에 주님의 종으로 다시 태어나야 될 것입니다. 섬기는 자로 태어나야 될 것입니다. 불의의 종이 되기보다 의의 종으로, 옳은 것을 따라가는 종으로, 십자가를 따라가는 종으로 변화되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나의 삶의 변화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의 종들 돼서 주님을 위해 다시 사는 인생으로 거듭나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